아멘. 때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자신의 혼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일련의 그리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기도는 영을 향한 혼의 태도에서의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다. 기도는 아들 관계의 교제이며 동료 관계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가 영에 의해 쓰였을 때는 협동을 이루는 영적 진보로 이끌어준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능적 경배로 이끌어주는 영적 교제의 한 형태이다. 진정으로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늘 방향으로 다가가는 진지한 태도이다.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자 하는 너희의 시도에서 끈질기게 되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의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빵 3덩어리를 내게 빌려달라. 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고 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 것과 내가 그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고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너희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너에게 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여 집요함이 필사 사람으로부터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영으로 한 너희의 집요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양치 아니하는 손들로부터 너희가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겠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식이 어리석게 간청하고 있다면 자식의 그릇된 청원의 관점에서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 어버이의 지혜에 따라서 주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만약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현명하지 못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이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아이에게 생선이 필요한데 그물의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도 그 뱀을 청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인간도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는지를 알고 너희 자식들에게 줬고 알맞은 선물을 어떻게 주는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영과 다른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았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였다. 이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불공평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곧 속으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내가 그녀를 옹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며 너희의 감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집요함은 비록 하느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땅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영적 수용력을 위한 너희 혼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의 신앙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참된 신앙은 혼의 확대와 영적 향상의 길에 가로놓인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산들도 옮기게 될 것이다. 3. 믿는 자의 기도.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으며
예수가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였다.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을 듣고 난 후 야고보 세베대가 말하였다. 참으로 좋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형식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자주 간청하는 새로운 신도들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을 주시고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당신처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신도들을 위한 성에서 하지 않았다. 예수는 효력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1. 사심 없음. 자기 자신 혼자가 아님. 2. 믿음. 신앙의 의거함. 3. 진실성. 본심이 정직함. 4. 지능적. 빛의 따름. 5. 신뢰성. 아버지의 모든 지혜의 뜻에 복종함. 예수가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12사도들을 위해서였다. 주는 자신의 낙원 천국 아버지와의 교제를 납득하는 본성의 경배를 많이 드리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4. 기도에 대하여 또다시 설명. 기도에 관한 강연이 있은 후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주께 가장 중요하고 경건한 이 관습에 관해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경배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 용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어떤 청원이든지 진지하고 갈망에 찬 반복은 그러한 기도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무분별하던지 또는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영적 수용력을 위한 혼의 힘을 확대시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 관계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자녀도 아들이나 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없다. 이 세상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 은총과 영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 신성한 아들 관계, 은 어린아이에게 그러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너희가 정의로움, 진보하는 성격 발달, 은 얻는 것이지만 너희는 은총으로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아들 관계를 받는다. 기도가 예수를 이끌어서 그의 혼이 우주들의 우주의 최고 통치자들과의 초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기도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을 진정한 경배의 교제로 이끌어줄 것이다. 수용 능력에 대한 혼의 영적 용량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으로 충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우 축복의 분량을 결정한다. 기도와 그것에 관련된 경배는 일생의 매일의 진부한 일과로부터 물질적 실제에 고되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것은 영성화된 자아 실현과 지능적이고 종교적 달성의 개별 존재성에 다가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해로운 내적 성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적어도 주가 가르쳐준 것과 같은 기도는 혼에 그렇게 매우 유익한 사명활동이다. 예수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에 유익한 영향들을 이용하였다. 주는 평소의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도하였다. 자신의 지상 일생의 큰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한 번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는 인류 종족들의 물질 문명 한가운데에 있는 영생명의 호흡이다. 경배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의 필사자들을 위한 구원이다. 기도가 혼의 영적 힘을 재충전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경배는 혼이 우주 아버지의 무한 영의 우주 방송을 듣도록 조율하는 행동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기도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에게 자녀가 보내는 진지하고도 갈망하는 눈빛이며 그것은 인간 의지를 신성한 의지로 서로 바꾸려는 정신적 과정이다. 기도는 열중하고 있는 것을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예수의 긴철야 기도에 그렇게 자주 동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가 기도를 거의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수의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침묵으로 하였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5. 기도의 다른 형식들. 때때로 예수의 땅에서 머무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는 여러 개의 다른 기도 형식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단지 다른 방법들을 예시하면서 가져온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들 비유적인 기도들, 이 대중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그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사람이 사는 다른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는 이 사실을 12사도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아래 우주의 영역들이 존재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의 성격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보인 것처럼 불완전하게 남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활기찬 빛의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영속하는 힘, 영광스러운 내주하심이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구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오니 그렇게 영속적인 진리가 되소서.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적인 부모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격을 주시옵소서. 자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이 조정하시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시게 하셔서 천사가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로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 향상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악한 범죄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유로움을 보인 것처럼 우리를 참으소서. 우리 창조체의 가슴 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손을 잡고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걸어갈 때 한 발자국마다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의 신실한 우리의 영들을 당신 자신의 품속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합동하소서. 우리를 영원으로 가는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능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성천사 우리의 현존과 인도에 대한 신성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올려 주시고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옹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당신 자신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소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왕신분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자아의 충분한 통달을 증여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과 죽음의 길로 들게 하지 마시고 생명수 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당신을 더욱 더 닮게 하심을 기뻐하옵소서. 마침내 신성한 아들을 위하여 영원한 품 안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분이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여 당신의 성스러운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영의 증여와 선물로 당신이 가지신 스스로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시고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이곳에서 불완전하게 당신을 다시 보이옵소서. 우리에게 형제 신분의 즐거운 사명활동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봉사의 길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우리로 당신의 인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이게 하소서. 모든 일을 잘 다스리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창조체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자애로움을 내리시고 우리의 자비로 이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지면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며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혼의 조력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간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며 모든 능력의 중심이시여 당신의 온전히 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경배를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자비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도록 힘을 주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양분을 주시고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명수로 새롭게 하소서. 매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필사자 마지막이 마침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나오게 보내주옵소서. 결실의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능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끝이 없이 우주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우주의 신비한 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비를 공경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경하나이다. 어스름 안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탄원할 때에 정의로움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 한낮에 있게 하소서.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듯이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써 우리를 용서하소서. 장엄한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여가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유용한 생명을 영속하게 하소서. 우주들의 하느님이 그의 영을 충만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이 영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천사 무리들의 사랑 많은 사명활동으로 세대 끝까지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점점 더 당신 자신과 닮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낙원 천국의 품 안으로 받아주소서. 참으로 그러하사오니 증여되는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최국자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소서. 사도들은 이루어 들을 수 있을 뿐 이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 문제와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개별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집단에 대한 대리인은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다양한 인간 해석들에 대한 합동이라든지 종교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너희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운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비영적 의미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너희들이 결론에 도달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내가 나의 충분한 동의와 진정한 협조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자유로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나는 2주 동안 떠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곳 이외에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가 일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는 하늘의 왕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것은 그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의 그 말을 들은 마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지혜는 그때의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정당화되는 법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진리들을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잘 주관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우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을 위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납득을 통과하는 하느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9. 세례